예레미야 제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족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늘을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르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단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제 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제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의 맞춤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주로 스마트폰 속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지금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SNS에 깊이 빠져들수록 오히려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분명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인데 역설적으로 고립감을 키운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은 대부분 일상을 가장한 연출입니다.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이들은 어떻게든 돋보이려 자신의 삶을 꾸미고 포장하죠. 화려한 여행지 사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성공적인 커리어를 뽐내는 게시물들을 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과시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불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만 이렇게 평범한가? 나는 왜 저들처럼 살지 못할까? 실제로 최근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우리의 자기 확신과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며, 이러한 비교는 결국 열등감과 불안감으로 이어져 자기 확신을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오늘날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종종 왜곡된 이미지를 비추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젊은이들은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으며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역시 왜곡된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에 대한 불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하라는 함정에 갇힌 예레미야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출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의 영토로 당시에는 일종의 유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던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을 이곳으로 추방했고, 성전은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대신하게 되었죠. 이후 아나돗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들이 모여 사는 말 그대로 패배자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나돗 출신이었던 예레미야와 같은 제사장들은 이름만 제사장의 후예일 뿐 대중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저 그런 종교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예레미야의 반응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을 하나님이 직접 불러 소명을 주시자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컸던 만큼 슬픔 또한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나선다 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과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가문의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이때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그 막중한 일을 맡기시는 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라고 생각했죠. 이처럼 자기 비하의 늪에 깊이 빠져 있던 예레미야를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출신과 사회적 위치는 물론 그의 모든 약점까지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선지자로 택하셨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뛰어난 언변을 가졌거나 엄청난 지식을 쌓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고 존중할 만한 대단한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기뻐하셨고 그를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결정은 결코 사람의 자격이나 배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비단 선지자나 목회자와 같은 특별한 소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선행을 쌓아 얻은 보상이 아닙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감사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 남들보다 나을 것 하나 없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굳이 이해하려 하기보다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자기 비하라는 감옥에 가두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실패한 가문에 나고자라고 낙인 찍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복 있는 사람이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왜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온갖 화려한 것들을 내세우며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대신에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왜곡된 시선과 자기 비하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아이라 말하며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담대히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연약할 때 강함 주시고 부족할 때 능력 주시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용기와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혼란과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 모두가 꿈과 소망을 펼치며 살아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이 더운데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체력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욱 집사님, 한용호 집사님, 또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과 이준우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